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죠? 깨끗한. 그러니까 연못이 그 더러운, 연못은 굉장히 탁합니다. 탁한 연못에서 꽃을 피우지만은 그 꽃 자체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오타각세지만은 내 마음은 뭐예요? 연꽃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합장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연꽃과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하나로 합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 앞에 다 청정한, 그러니까 이 합장을 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뭐예요? 한 봉우리의 연꽃이 되어버려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합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합장은 많은, 우리가 이제 기도 때나 또 일반적인 예절 때 이럴 때 많이 하게 되죠. 그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뭐 스님께 인사도 하고 합니다. 그죠? 보통 이제 지금 이 스크린 화면에 나오는 것이 무릎을 꿇어서 앉는 건데, 자, 여러분들 방석에 한번 잠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법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법당이라는 이 공간은 누가 계신 공간이에요? 부처님이 계신 공간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이 공간에 항상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저 입구에 들어올 때 먼저 뭘 해요? 반배를 하고, 그죠? 들어오기 전에 반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향을 하나 꽂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이런 이제 순서들이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앉을 때, 저 지금 꿇어앉는 것은 앉는 것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앉는 방법. 자, 제가 예를 들면 법당에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또 일어서세요 하면 그냥 또 일어서 이렇게 일어섭니다. 지금 내 앞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있는 걸 우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앉고 서고를 지금 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스님이나 은사 스님께 이제 인사를 갈 때도 항상 이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앞에 가서 예를 들면 절을 하고, 그러면 스님 뭐랄까요? 앉으십시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동작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냥 앉으려 했다고 이렇게 그냥 덜썩 앉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앉는 방법이 어떠냐 하면, 자, 지금 자 보세요. 자, 반배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자,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절할 때 다시 또 강조를 하겠지만은, 자, 일어서 보세요. 일어섭니다. 절에서는 일어서고 앉을 때 발가락, 여러분들 발가락 있죠?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운동도 되겠죠. 운동도 이거 엄청 중요한 운동입니다. 발가락에 내가 힘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숙여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막 앞으로 막 내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야? 그냥 무릎으로 쿵 한다. 그럼 무릎 다 나가요. 그래서 절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절을 많이 해서 무릎이 막, 그건 절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려갈 때는 반배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상체를 반드시 반듯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운 상태에서, 이 반듯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내려갈 때 어디에 모든 힘이 들어가야 돼요? 허벅지에. 아시겠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딱 내려가세요. 자, 숙이지 말고 앞으로 상체가 숙이면 안 됩니다. 다시. 자, 그러면 지금 일어날 때는 뭘로 일어나야 돼요? 발가락 힘으로. 발가락 힘을 딱 주셨어요?
자, 발가락 힘을 주고 일어납니다. 이걸 집에 가서 100번씩 하세요. 100번씩 해야지 절을 잘합니다.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 다시 내려갑니다. 상체. 그러니까 필라테스 안 해도 돼. 이것만 잘해도 엄청나게 우리가 중요한 게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발가락에 힘주고 다시 일어나고 자세.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반듯하게 내려갔다가 반듯하게.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이래 되면 손을 쓸 일이 없겠죠. 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마를 땅에 대고 할 때만 쓰여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절할 때 사실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자세하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호흡도 같이 이렇게 몸을 수그릴 때 숨을 내쉬어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다시 내려가서 자, 어깨 넓이만큼 손을 붙입니다. 자, 손을 붙일 때 이때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허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허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허리 쪽에 지금 그죠? 힘이 약간 들어간 느낌. 요 상태가 돼요. 요 상태. 지금은 발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발가락이 세워져 있죠? 아직까지 세워져 있어요? 또 벌써 성질이 급해갖고 또 눕힌 거 아이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세운 상태에서 이때 이제 발가락을, 그러니까 발등을 이제 발바닥 등에 이제 엉덩이가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왼발 엄지가 오른발 엄지를 살짝 걷는 정도 느낌. 그리고 자, 이 상태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무릎 꿇은 상태. 자, 지금 아까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발바닥 위에 내 엉덩이가 딱 지금 밀착이 된 상태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꿇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장을 꿇어 앉아요. 이 꿇어 앉은 거고 반배를 앉았어. 우리가 이제 이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천수경을 읽는다든지 내가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부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게 한 15분, 10분, 15분 되면 쥐가 내립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동작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자, 어깨 넓이만큼 손을 대셔서 엉덩이를 약간 드시고 다리를 쌍으로 꼬으세요. 쌍으로 꼬으셔서 그대로 앉습니다. 잘 따라하나? 쌍으로 이렇게.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까는 무릎을 꿇은 거에서 지금은 평자로 바꾼 거죠. 평자로 바꾸는데 부처님이 알아서 하면 돼, 안 돼? 부처님이 지금 내 앞에 지금 부처님이 앉아 계신 데서 내가 지금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면 다시 무릎 꿇는 동작 똑같아요. 어깨 넓이에 손 딱 대시고 세우셔서 자연스럽게 그냥 무릎 꿇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앉아서 무릎을 꿇었다가 평자로 앉았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동작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일어설 때도 반배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일어설 때도. 자, 다시 어깨 손 넓이만큼 대이시고, 자, 이럴 때 이제 엉덩이를 들면서 이제 이 상태는 뭐냐면 발가락이 세워져야 되겠죠. 발가락이 세워져 있죠, 그죠? 자, 발가락이 세워진 상태에서 합장을 하시고, 그래서 절할 때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손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제일 보기 싫어요. 손으로 일어나는. 뭐 노고사님들은 뭐 괜찮은데 이제 그 대부분이 왜 손으로 일어나면 이 원리를 안 배워서 그래요.
절하는 이 원리를 안 배우셔갖고 그러니까 일어날 때 이걸 누르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딱 합장한 상태에서 뭘로 지금 일어나야 돼요? 발가락 힘. 아셨죠? 발가락 힘으로 딱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나셔서는 반배. 그래서 사실은 절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한 배 한 배 하시면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 전에 와서 절 3배만 성스럽게 해도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 자체가 나에게는功德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서는 무릎을 꿇어 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릎을 꿇어 앉을 때는 주로 언제 꿇어 앉느냐 했을 때, 그죠? 경전을 독송할 때거나 스님이나 이런 데, 법당에 또 이제 우리가 앉았을 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부자인데, 자, 이거는 지금 결가부자 자세는 우리가 이제 보통 명상이나 참선을 할 때 하게 되는데, 이 결가부자는 좀 어렵고, 보통은 이제 반가부자 자세로 이렇게 합니다. 반가부자. 그래서 항상 이제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부자 이런 부분들은. 자, 이어서 이제 절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죠? 수행.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반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보통 3번, 그죠? 3번, 그 다음에 9번, 9번, 21번, 108번, 1000번, 3000번, 10,000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숫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은 뭐다? 3배. 3배가 가장 기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면 절을 또 이렇게 막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운동하듯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절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경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절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수행입니다. 하심 수행이라고 해요. 하심. 그래서 절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져요. 그래서 상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을 시키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성철 스님을 칭찬하려고 하면 무조건 뭐야? 3000배를 해요. 그러면 스님께서 뭐 자기가 본인이 잘나서 3000배를 해야지 스님을 칭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것을 비우고 나서 스님께 가르침을 받거나 스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수행이다. 아셨죠? 예경의 표현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수행이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절의 기본은 반배부터 합니다. 자, 반배 한번 해보세요. 합장하시고 반배.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절에서 반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법당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다거나, 그죠? 스님을 만났을 때도 반배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절을 시작할 때 마칠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배 하세요 하면 반배, 마지막에도 반배, 시작과 끝은 반배입니다. 그래서 꼭 절을 마칠 때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공양물을 올리기 전, 그죠? 올리고 나서.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지금 부처님 전에 향을 법당에 들어와서 향을 하나 꽂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부처님 앞에 와서 먼저 반배를 하고, 그죠? 반배를 하고 나서 향을 하나 잡고, 그리고 이제 이 향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제 뭐 그 닭이를 따를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왼손이 오른손을 받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쳐서 향을 만약에 보통 이제 이게 향에 불꽃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안 뜨겁습니다. 그냥 사가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러다가 막 확 눌러버려요. 꺼져버립니다. 그냥 살짝 해도 되고. 근데 중요한 입으로 부르면 안 돼요. 아셨죠?
촛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향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좀 다릅니다. 그래서 향을 했으면 항상 우리가 그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때는 이마에 정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올려도 보기 싫죠. 그래서 내 이마만큼, 내 이마를 기준으로 해서 손이 이마 정도까지 딱 올릴 정도. 이렇게 해서 뽑을 때는 이렇게 딱 뽑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들이 향을 뽑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반배 또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양을 올리기 전, 또 올리고 나서 할 때도 이제 반배라는 것을 합니다. 좀 이걸 하루에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법당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절에서 하는 절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체투지. 오체는 내 이마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을 땅에 닿는. 그래서 이제 특히 오체투지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내 가장 그 신체 높이 있는 이 이마. 여러분들 뭐예요? 이마 때리면 제일 기분 나쁘다. 다른 데 때리면 기분 안 나쁜데 누군가 나의 이마를 때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가장 존엄한 자리거든, 이 자리가. 이 이마가. 근데 그 이마를 뭐야? 내가 내 신체의 가장 귀한 곳을 뭐요? 제일 낮은 자리에 낮춘다. 이것은 뭐요? 최상의 예예요. 최상. 나를 낮추어서 상대를 가장 높이 존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오체투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절하는 방법도 일본, 중국, 우리나라, 또 티벳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티벳 같은 거 보셨죠? 막 온몸을 그냥 땅에 쫙 뻗어갖고 하는 이런 형태의 오체투지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하는 오체투지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중국도 보면 중국은 방석이 이렇게 높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어중쩡쩡하게 그냥 이마를 방석에 대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낮은 방석에서 제대로 오체투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체투지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합장 반배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합장.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절에서 와서 이제 할 때 이 목탁을 스님들이 가지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탁 소리가 반배 목탁이 있고 큰 절을 하시라는 이제 긴 목탁이 있어요. 길게 내릴 때는 길게 내릴 때는 뭐예요? 절을 이제 큰 절을 하라는 거예요. 큰 절. 뭐 할 때마다 여러분들 반배하세요, 큰절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목탁 소리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막 그냥 옆에 눈치 보고 이제 막 따라하는 거지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목탁 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탁 소리가.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 목탁 귀가 밝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탁 소리를 듣고 예를 들면 스님들이 다 운집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공양할 때도 목탁을 쳐서 공양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여러 이제 용도로 쓰입니다. 이 목탁이. 그래서 보통 이제 반배를 할 때 이렇게 짧게 내리고 나서 이제 긴 목탁을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아까 먼저 이제 반배를 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는 그 과정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반배하시고, 자, 상체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자, 이 상태,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 80년대 이럴 때는 보면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도 왼손 먼저, 오른손 먼저 해갖고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 시대 때 배웠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몸이 익어져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이 삼배하는 방법을 두 손을 같이 이렇게 이제 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이렇게. 자, 요 지금 상태에서 어깨 넓이만큼 손을 딱 댑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발가락은 세워져 있죠. 그죠?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엉덩이를 발바닥 등에 붙입니다. 딱 붙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보통 머리를 숙이는데 머리를 숙이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 어깨 상체가 내려가야 돼요. 상체가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뭘 해요? 이마를 땅에 닿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호흡을 해야 되겠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자, 쭉 내려가시면서 이마를 땅에 닿습니다. 이마 땅에 닿고 자, 손 모양 보세요. 손 모양. 이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마를 땅에 닿으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죠? 손을 이렇게 딱 올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을 받들어 예배 공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을 받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손가락이 딱 붙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딱 붙은 상황.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막 오므리고 하는데 안 됩니다. 딱 반듯하게 이렇게 딱 붙여. 그래서 부처님을 딱 받드는 거예요. 받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딱 이렇게 귀까지 딱 이렇게 귀까지 올리는 거예요. 손을 올려야지 귀까지. 방석에 이렇게 딱 반듯하게. 그리고 이 엄지도 마찬가지로 엄지도 딱 붙여야 돼요. 엄지도 딱 붙인 상태에서 귀까지 딱 올려보세요. 이마는 땅에 닿고 자 덮으시고 일어나시면서 자 일어나면서 이제 발가락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합장하시고 자 발가락 힘으로 일어나시고 이게 이제 1배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자, 두 번째. 자, 똑같이 내려갑니다. 어깨 넓이만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엉덩이를 먼저 붙이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여서 그 다음에 상체 숙이면서 마지막 이마를 땅에 닿고 두 손을 귀에까지 반듯하게 들어 올리고 덮고 자, 그리고 다시 상체 세우시면서 이렇게 세울 때 뭐예요? 발가락을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울 때 발가락을 딱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합장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발가락 힘으로 딱 두 번째. 그래서 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셔서 완전히 익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 원리를 알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자, 무릎을 꿇으시고 자, 우리가 보통 세 번째는 마지막 절이라서 고두레라는 것을 합니다. 아닙니다. 고두레. 네, 고두레라는 게 있습니다. 고두레. 이 고두레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부처님에게 세 번의 절을 올리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300배, 3000배, 30만 배 한량없는 그 예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고두레예요. 고두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할 때 이제 두 손을 마지막에 뭐 이마에 딱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마에. 나중에 아까 이제 땅에 대인 상태에서 이마를 이렇게 딱 붙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기도를 부처님께 간절히 발언하는 거예요. 자, 어깨 넓이만큼 손을 붙이고 자, 엉덩이를 살짝 들면서 발바닥에 엉덩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상체 내려가면서 이마를 땅에 딱 붙인 상태에서 손을 들어 올리죠. 다시 덮고 이마를 들면서 두 손을 딱 모으세요. 고두레. 두 손을 딱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피면서 상체 세우고 발 세우면서 합장하고 자, 일어나셔서 그리고 마지막 한 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목탁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목탁.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볼게요. 목탁에 맞춰서, 자, 반배부터 합니다. 항상 반배부터 하셔야 돼요. 자, 반배 천천히.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 하세요, 배운 대로. 자, 그러면 중간에 제가 한번 딱 치면 일어나라는 신호예요. 이제 일어나라는 신호예요. 배운 대로 해서 딱 일어나세요, 자연스럽게. 1배, 그죠? 그 다음에 2배.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힘듭니다. 자, 2배 일어나시고, 3배. 자, 마지막에는 이제 고두레 해야 되죠. 두 손을 딱 이마에 모으는. 이때 이제 목탁을 두 번 딱딱 치고 고두레 하라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라는 신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는 치마를 입으셨는데 저는 더 긴 치마 같은 치마 아닌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절하다가 우리는 요거에다가 뭐예요? 또 가사까지 걸치잖아. 그래갖고 절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간혹 막 진짜 발에 옷이 밟히고 그래요. 밟히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절할 때는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하는 게 사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장삼이라고 해요. 장삼 또 가사 이거 다 걸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오늘 전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것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체 투지하는 법 보게 되면 지금 보면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그죠?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엉덩이를 발등에 딱 붙인 상태예요. 그래서 딱 두 손을 이렇게 내린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붙이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 엄지발가락, 왼발 발가락이죠. 사실은 이제 요 발가락, 요런 형태는 이제 근데 뭐 사람 신체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게 바닥에 엉덩이가 딱 붙여요. 이제 몸이 유연할수록 더 잘 되겠죠. 그죠? 몸이 유연할수록 잘 됩니다. 그래서 절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양손으로 바닥을 짚을 때 손끝을 15도 정도 이거까지 뭐 안 해도 되고 자 여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고두레 아니죠. 손을 그죠? 귀 높이만큼 딱 반듯하게 들어올리는 요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항상 모양이 손 모양이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일어날 때는 똑같이 이제 정반대로 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배. 그래서 아까 이제 고두레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두레. 이 고두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경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한량없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두레 한 번에 뭐예요? 내 모든, 그러니까 뭐 절, 108번, 3000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두레를 통해서 내 마음의 정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고두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큰 스님 앞에 삼배를 할 때도 마지막에도 고두레를 하는 거예요. 고두레를. 그래서 무수히 예경하고 싶은 그래서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유언반배라고 해요. 유언반배.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 보면 유언무진삼보 이렇게 마지막 예불문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오는데 유언반배. 다시 내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유언반배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맨 절 마지막에 할 때 이 고도례라는 절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배운 대로 또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한 번에 잘 안 되고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아지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우리가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불자들이 함께 수행하고 기도하고 또 그죠? 봉사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생활 공동체가 사찰이에요. 예를 들면 통도사나 해인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그게는 뭐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신자들이 수백 명씩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찰이라고 하는 이 도량을 청정도량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뭐예요? 때묻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속의 이 공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은 늘 그냥 시기, 질투, 갈등, 그죠? 이런 어떤 것들이 항상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그냥 번뇌가 많을 때, 아이고 절에를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절에를 간다, 그거는 뭐냐면 내 생각을 정화시키기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찰에 감으로써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공간입니다. 마음의 때를 씻고 지혜를 닦는 수행의 도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찰은 뭐예요?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우리들에게 설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사찰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정진하는 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찰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 교회 예배당이 그들만의 어떤 또 기도의 공간이고, 그죠? 또 하나님과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데, 우리 불자들에게는 뭐예요?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러한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사찰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함께 신행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밑에 나오는 그 줄이 중요한 거예요. 내적으로는 뭐가 통일이 있어야 된다? 이념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을 우리가 예를 들면 설명을 하는데, 내가 설명하는 설명과 또 다른 스님이 설명하는 설명이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독림선언에 오시는 불자님들은 똑같은 그러한 불교적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찰마다 그 사찰의 신행의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행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를 들면 전부 제각각, 그죠? 갖고 다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림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림신행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 가정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책을 만들 때 시주한 분들의 공덕을 또 이제 회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행,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스님들이 보는 신행집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페이지에 좀 필요한 내용에 맞춰서 이런 걸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보통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다 넘기면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신행집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부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고 내 기도문이 이 안에 다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이념의 통일, 그죠? 이념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외쪽으로는 뭐예요?
행동 양식의 통일이 있어야 돼요. 행동 양식의 통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장을 하십시오 하면 합장의 모습이 다 똑같아야 돼요. 예, 자, 우리 부처님께 함께 절합시다 하면 절을 할 때 그 절하는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일어서고 하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일어서고 누구는 엎어져 있고 그죠? 이게 엉망진창이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이념의 통일과 행동 양식의 통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사찰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흥 종교 집단들 보게 되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막 이것을 크게 강제적으로 하진 않아요. 이걸 또 안 한다고 해서 또 뭐라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복장의 통일이 안 돼. 사실은 복장의 통일. 이 복장의 통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통도사 이제 큰 절에 이제 예불을 참여하시게 되면 수백 명의 스님들이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옷을 다 입고 있겠죠, 그죠? 이 가사와 장상을 다 걸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예요, 하나. 100명의 스님들이 있는데 그 보여지는 모습은 뭐야? 하나의 한 덩어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스님들이 하는 연불 소리도 뭐요? 100명의 소리가 각기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소리로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변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참 이제 그 시끄러웠던 그 종교 집단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신천지 가보세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자리, 그죠?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념의 통일, 행동 양식의 통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된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근데 조계종은 그게 안 됩니다. 조계종 신자들은 자유로운 영혼들이라서 안 돼요. 천태종은 또 돼. 한마음 선언도 돼. 안국 선언도 돼. 근데 조계종은 안 돼. 하여튼 희한해요, 이게.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죠?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을 찾을 때 여러분들,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특히 이제 옷차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죠? 절에 우리가 갈 때는 여러분들이 절에 이제 아무래도 절에 가게 되면 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옷차림이 편한 것이 좋죠. 편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전에 갈 때는 경상도에서 몸빼, 그죠? 몸빼. 이런 걸 입고 가는데, 사실 좀 이 옷의 변화가 필요해요. 종교 신도들 중에,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옷을 가장 잘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옷을 제일 못 입는 사람들이 절에 사찰에 다니는 사람.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당.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우리 보면 절에, 거사들도 절에 올 때 보면 막 그냥 대충 입고 와. 그러면 안 돼. 내가 절에 부처님 앞에 갈 때는 가장,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는 여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법한 위를 갖춘 옷을 입어야 돼. 그렇다고 너무 막 화려한 이런 옷이 아니라 단정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절에 갈 때 여러분들이 불자복이라고 그러죠, 그죠? 불자복이라는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불자복 다 뭔가 새롭게 바꿔야 돼. 안 그래도 스님들도 그죠? 옷이 회색에 거시기한데 불자들까지 그냥 회색 옷에 거시기한 옷을 입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절에 가면 우중충해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스님들 복장도 변화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입는 옷이 보면 조선시대 때 입었던 옷들이에요.
시대적으로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을 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독립선언에서도 독립선언에 맞는 좀 불자복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번 했다가 다 실패해갖고 올해는 막 여러분들 보고 불자복 맞추는 소리도 안 했어요. 옷이 제대로 디자인이 안 나와. 그리고 좀 길게 하려도 또 너무 길게 해갖고 또 이상한 옷을 만들고 또 길고 본인들이 또 짧게 만들라고 또 이상하게 짧게 만들고 하여튼 옷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옷차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밝고 여러분들이 좀 단정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옷차림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문화의 영역 중에 옷과 관련된 것을 복식문화라고 해요. 복식문화. 스님들이 입는 옷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스님들 옷에 대한 이 연구를 조금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스님들이 입는 옷은 예를 들면 그 기본적인 일상복을 우리 스님들은 뭐라 그래요? 승복이라고 합니다. 승복, 승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옷은 전부 뭐냐면 보면 조선시대 때의 일반 백성들이 입던 옷이에요. 뭐 두루마기, 적상, 동방 뭐 이런 옷들이죠. 거기에다가 뭐가요? 먹물 옷을 들여서 그냥 회색 옷을 입힌 거예요. 예전에는 뭐 행전도 차고 그랬어요, 스님들이. 요즘에 행전 안 차고 막 이제 좀 다양하게 바뀌어지는데 이제 승복 같은 경우 이제 그리고 이제 스님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이제 법복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가볍게 쓰는데 이 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님들이 걸치는 가사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는 옷은 뭐예요? 불자복이겠죠. 불자복입니다. 불자복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입는 옷을 법복이라고 하고 스님들은 승복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뭔가가 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부분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갈 때는 결혼식장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또 장례식장 갈 때는 장례식장에 맞는 옷을 입어요. 또 절에 올 때는 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장소에 가기 위한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절에서 이제 제를 지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죠? 제를 지내는 경우들. 근데 이제 부모님 제를 지내면서 며느리들이 제를 지내는 그 기간은 상주가 예를 들면 상중이에요. 상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49제를 지낸다면 49제까지는 뭐야? 상중이에요. 탈상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절에 이제 제를 지내면 간혹 보면 막 며느리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오냐면 막 등산복 입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열이 받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안 배워서 그래. 안 배워서 그런가 이거보다 하여튼 좀 그래요. 남자 아들들도 보면 청바지 입고 본인이 제를 지내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제를 지낼 때 보통 우리가 입는 것이 그냥 검은 정장, 그죠? 예를 들면 남자분들은 검은 양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줘요. 그래야지만 그거는 뭐에 대한 예예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예이기도 하고 그 절을 지내는 기본.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속으로 지내주기 싫어요. 우리도 뭐냐면 그 제주들의 정성을 보고 우리도 같이 함께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옷차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도량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고 우리 아까 이제 교재에서 합장하는 거, 반배 이런 것들도 다 배웠죠, 그죠? 이 페이지 밑에 아래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육아에서는 절을 2번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음양의 원리에서 절을 2번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불교에서 3번 절하는 것은 뭐냐면 삼보에게 귀의하고 공경하고 또 삼업을 청정히 하는 그런 의미에서 3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왜 절에서 3번 절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에 예배하고 귀하는 의미에서 3번 절을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죄투지도 우리가 아까 이제 배웠는데, 밑에 6조 해능스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이란 원래 교만하고 거만함을 굽는 것인데,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이 수행 자체는 내 마음의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잘못된 마음을 꺾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느냐 하면서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 죄가 생기고 허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공로를 잊으면 그 복이 한량없느니라 이런 말을 육조 스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사람인데요.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절을 많이 한 사람이 보면 상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 상이. 그건 절을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 절에 와서 막 1000배, 10,000배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을 내가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 자신이 겸손하고 교만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사찰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잠시 멈췄다가 그 절하는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쭉 뭐 뒤로 그죠?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절하는데 앞으로 막 훅 지나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향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사찰마다 교육이 돼서 하나가 향이 굽혀져 있으면 다시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안 굽죠.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막 그냥 향로에 막 향을 가득 꼽아가고 막 그냥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그래서 향을 많이 꼽는 민족이 어디냐 하면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한 통을 그냥 꼽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원에 가시면 흔히 보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도 그게 이제 환경 오염이 되는 거예요. 대기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 막 절마당이 막 향연기가 꽉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찰에서 향 3개 이상을 피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실제로 진짜로. 그래갖고 이 중국 사람들이 향을 꽂고 나서 그 향의 그 연기를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막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뭐냐면 자기 몸에 뭐 악기라든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하여튼 이야기들이 이제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공양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공양이라는 말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찰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내 마음의 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공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 것도 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공양하십시오. 공양하셨습니까? 스님들이 맨날 먹는 게 밥 묻나 이러고. 이 공양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서의 모든 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컴퓨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뭐 황석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은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죠. 그죠? 누군가가 시주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주에 의해서 지금 이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상주물이라고 해요. 뭐 무슨 물건이란다고요? 상주물이라고 해요. 상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쌀, 과일, 떡, 뭐 이런 것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수용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 이런 책상, 의자 할 것 없이 전부 이런 것들은 상주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시주의 그러한 우리가 보통 절에 왜 부처님 전에 시주를 합니까? 공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죠? 공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을 짓기 위한 건데, 특히 공양의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쌀을 통해서 밥을 지어서 절에 오신 분들에게 공양을 드시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주한 사람만의 공덕이 아니라 시주를 그것을 공양을 받은 사람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절에서 우리가 공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덕. 그죠? 밥 먹는 자체가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이 하는 바루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바루공양. 바루공양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받는 거예요. 법을 받는 것이고 그 법을 받음으로써 뭐예요? 시주의 공덕을 다시 회항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공양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뭐예요? 내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공양을, 그죠? 낭비하거나 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공덕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허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찰에서 이 공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공양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절에 가서 공양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내가 공덕을 짓는 거고, 또 공양을 베푸는 것도 내가 공덕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